네,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축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정자 의사님 예배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온전치는 않지만 정말 더 치유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 다하는 날까지는요, 하나님 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첫날의 복이 우리 또 전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몽땅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팠다가도 다 나을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회복해야 되고 사명하는 날까지,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저희 당회장 목사님을 놓고도 기도할 때 눈 돌리지 않고 기록도 세하지 않도록 모세기 주었던 구리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모든 응답이, 우리 목사님에게 받은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도 임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강건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강건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음성 듣고 새해 힘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요, 또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가는 곳마다 뭔가 저도 시골 가면 시골만의 그 분위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 전도자들은요, 우리가 향기입니다. 뭔가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비춰져서 뭔가 모르게 조용히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 신앙의 발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면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의 완전 각인 뿌리 체질 내리시고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성령입니다. 우리 기도하셨듯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든든한 발판 위에 오늘 네 번째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이 언약 잡고 가는데 하나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오늘 주일날인데요. 예배 드리면서 꼭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도 아마 다들 예배 전에 질문하고 올라오셨을 겁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질문해야지 이거 아니더라도요. 한 주간에 내게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 답답함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저런 문제, 사건, 응답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과 예배를 가로막는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전에 올라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도 없고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능력이 한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줄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딱 질문하고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봅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할례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문제 갈등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왔지만요.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욥처럼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실제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문에 역사하시고 우리 후대와 현장에 일어난 일들이 실제로 나에게 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답이 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오늘 하루 종일 교제하면서 혼자 있을 때 계속 기도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확정될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6일 현장에 말씀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잡고 직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와도 문제 시험이 와도 흔들림이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나와 여러 가지 사람 앞에 고백하면요. 결국은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참된 해답이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내 속사정을 다 토해내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항상 질문하시고 정확한 언약 잡고 답을 얻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잠깐 우리가 나눠야 될 게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발판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발판 위에 우리 인생이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동서남북으로 문제 갈등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러 가지 고비도 찾아오고 인생의 걸림돌도 찾아옵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이 신앙의 발판 위에 서 있지 않을 때는요, 문제 오면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갈등 오면 갈등 때문에 무너지고, 위기가 오면 위기 때문에 막 두렵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막 발버둥 쳤단 말이죠. 그런데요, 신앙의 발판 위에 내가 딱 서 있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요, 발판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신앙의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하늘에도 계시지만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저런 문제 올 때 다른 방법 쓰지 마시고요. 오직의 방법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신앙의 발판, 하나님 든든한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요. 늘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놓고 기도할 때도 가장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망대고 우리 개인의 망대고 우리 후대의 망대가 되길 원하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발판이 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위에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딱 기준이 되시면 됩니다.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세울 거예요.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 우리의 정말 발판, 너무너무 중요하죠. 복음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안에 발판을 세우고 있으면요, 우리 인생이 이런저런 문제가 갈 때마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내가 딱 발판 위에 서 있음을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발판, 신앙의 발판 든든하게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눌 신앙의 발판을 더 기대하시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전도자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문제 갈등, 이 어려움이 올 때 실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신앙의 발판 위에 세우자. 이번 명절에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런 가족들, 친척들,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이런저런 말을 듣고 요동하나? 요동할 때에도 나 자신이 언제든지 돌아올 신앙의 발판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할성도님들이 더 신앙의 든든한 발판 위에 서서 정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여기에 깊이 우리 안에 발판을 세워야 되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요, 소설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을 보면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교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틀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 유니온 신학교 학장님이었는데요, 이 벤두세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 가르치는 학장님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결국 그 영혼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론이 그렇다기보다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작가인 볼테르는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 성경책은 지구상에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성경책은 허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안에 이 성경책은 지구 안에 사라지게 될 거라고 했는데, 거꾸로 볼테르는 질병에 걸려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고요. 오히려 볼테르가 사용했던 그 소설가하고 작가였기 때문에요, 타자기 인쇄기는요,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기가 됐고요. 또 이 볼테르의 집은요, 프랑스의 성서 공회가 됩니다. 성경을 만드는 집이 돼요. 분명히 성경은 100년 안에 지구상에 사라질 거라 했는데 이 성경은 200여 나라에 지금 전 세계에 보급됐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부분 무시하죠. 점점 더 무시합니다. 하지만요, 어떤 사람이 성경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에게 남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록한 연대가 있는데, 이 성경이 하루아침에 기록된 게 아니라요, 약 1600년을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9구단을 외자 39, 20 하셔야죠 한번. 자, 39, 네, 66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너무 쉬우니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은 1500년을 걸쳐서 히브리어로 기록됐고요.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100년을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그래서 약 1600년을 걸쳐서 이 성경이 딱 기록됐습니다. 유식한 척 하세요. 물어보는 사람들 앞에. 성경은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연대고요. 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66권을 기록한 기록자가 있는데 다 제각각 다르긴 한데 공통적인 의견으로 약 34명, 34명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서신서 14권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했죠. 여러 권을 쓴 저자도 있지만요. 각자 성경은 사람이 쓴 것 같지만 자의적으로 개인의 느낌으로 쓴 게 아니라, 뭔가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원 저자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디모데서 3장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사람이 쓴 것 같지만 어떻게 썼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사람이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영에 감동돼서 썼다는 거예요. 제각각의 성격, 실력, 배경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썼다는 거죠.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렇다면 원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요, 다 제각각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요. 이 대부분 성경을 기록할 때 대부분 그랬대요. 야훼나 하나님, 주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붓을 다시 빨았대요. 다시 빨고 다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쓰여졌다는 것을 곳곳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증거가 1600년을 걸쳐서 34명이 기록했잖아요. 다 출신 배경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기록 연대의 신분도 배경도 다 다른데도요, 서로 모여서 회의하고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런 거죠.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의 입이 그들을 통해 명령을 했대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모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신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고 짝이 이루잖아요. 예수님의 예언만 봐도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이 짝을 다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00년을 걸쳐서 34명이 제각각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는데, 영에 감동돼서 기록했는데요, 다 짝이 맞는 거예요. 꼭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요. 그래서 한 사람이 1600년 동안을 걸쳐서 기록한 것과 같은 것처럼 너무 같은 거. 왜죠? 원 저자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마태복음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계시록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 연대, 또 아주 중요한 기록의 아주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진짜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말 그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그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비유해요. 비와 눈이 내려서 그냥 비와 눈이 내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는 비대로 눈은 눈대로 비가 내려서 종자가 싹이 나게 하고 자라서 줄기가 나오게 하고 나무를 이루고 가시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선포될 때 우리 전도자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1.1획도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34명인데요.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너무 중요한 건 성경을 기록한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 핵심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래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이다. 기록한 목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하고 있지만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핵심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우리 전도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의 증인될 줄 확신합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확신 딱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은 곧 복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곧 말씀이에요. 성경책의 핵심이 뭐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 66권을 방학 안에 참기름 짜듯 이거를 짜면 뭐가 나온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성경 60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사실 다른 말하면 안 되고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펴더라도 정말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전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처럼 사실 뭉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합쳐져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발견되었을 때 창세기만 발견됐고 낙권으로 발견돼서 한 권 한 권을 모은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은 항아리에 쓴 것도 있고요. 그때 당시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으니까요. 어떤 건 옛날에 파피루스 알죠? 거기다 적기도 하고 가죽에 쓰기도 하고 이게 모아서 성경 66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초대교회 제자들 보세요. 그 사울이 막 스데반이 순교하고 흩어져서 막 핍박이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 했대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흩어져서도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모든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바로 나를 말하고 있다. 모세오경, 선지서 모든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딱 설명해 주니까요. 그 막 낙심하고 힘 빠진 제자가요. 힘을 얻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들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할례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들으면서 이 마음이 또 우리 영육간이 다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놓쳐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늘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를 가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된 우리 할렐루야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연대 기록자,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각간의 인간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렇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다.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바르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르게 알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바른 핵심, 신앙의 발판 위에 나를 세우시고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책, 도서관에 있는 어떤 책들을 다 보고 그 책을 다 섭렵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한 구절의 능력이 더 큽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데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박사 교수님들보다 세신자지만, 초신자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거든요. 우리 전도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푸른 말을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점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잖아요. 우리 전도자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전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영원한 것을 붙잡으세요.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날이 갈수록 우리 몸은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더 강건해질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말하자는 후서예요. 4장 16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더 익어가게 될 겁니다. 얼마나 멋지세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복음 가진 사람은요, 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는 구석, 남편도 믿지 마시고 자녀도 믿지 마시고 사람도 믿지 마시고 우리의 믿는 구석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 잡으셔야 됩니다. 사람 붙잡으면요, 낙심하고 힘 빠지고 한계 오고요, 정말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영원하신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지나가는 유행도 붙잡지 마시고 지나가는 소문, 분위기 이런 거 붙잡지 마세요. 특히 사람의 말 붙잡지 마시고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 말씀 잡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일단 이 말씀의 능력 중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디모데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대요? 사람이 온전케 된대요. 야, 저 사람 되게 비정상 같다. 야, 저 사람 왜 그래?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온전케 됩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오늘 있지는 않았지만 디모데 3장에 쭉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이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3장에 보면 말세 때 고통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때 바울이 잘 알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기 보면 19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세상의 사람들 19가지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말씀 없는 상태예요. 복음이 없는 현장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거의 하나님 없으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 나 중심 아닙니까? 우리도 은혜 놓쳐보세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꾸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남 비방하고 부모 고역하고 감사 없고 거룩하지 않고 정의 없고 가서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 안 좋아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들의 모습과 같은데 우리도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영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너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간 이 은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가운데 있더라도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지속으로 복음과 말씀과 예배를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질서가 잡히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결국은 우리의 잔소리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면서 어떻게 된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선한 일을 하면 남 도와주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진짜 선한 일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은 뭐죠? 사도행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고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거, 진짜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요, 명안이 열려가지고 진짜 인생의 답을 주는 게 진짜 선한 일이고요, 운명에 묶인 자들을 빼내는 것이 진짜 선한 일이고요, 마귀에게 잡힌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주는 게 진짜 선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들으면서 더 온전하게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정도가 아니라요,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죽은 것을 살리게 됩니다. 생명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말씀만 들어가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또 영혼과 육신이 죽은 자들이 이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마른 뼈 비유가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이 영혼들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군대가 되어서 정말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다가 군대같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말씀만 들어가면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오늘 예배 마치고 축도하기 전에 찬양을 다 일어났는데 다 군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런 응답이 누리게 되고요,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의 영혼들이 군대로 변화되고, 같은 비유, 비슷한 비유인데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개인 가문 현장으로 막 흘러들어가니까 다 죽었던 것들이 성경에 보니까 되살아나겠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기만 하니까 모든 죽었던 생물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듣다가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각처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난대요. 뭐만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다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표현을 이 정도로 말하는 거지만 어떤 경우에도 언약까지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안에 생명 있고 말씀 들어가면 사니까. 어떤 절대 불가능한 사람도 절대 가능한 이 복음 듣고 말씀 들어가면 산다. 언약 딱 잡으시면 됩니다. 어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언약을 잡으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오예배 때는 말씀 한 구절의 능력을 같이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한 주간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염려도 찾아오고 걱정도 찾아오고 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딱 기도하니까요,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영향받지 않게 됩니다. 전도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굳게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인데요,
산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힌두교인이었는데요. 이 크리스찬 학교에 다니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답이 없습니다. 크리스찬 학교에 다녀도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소망이 없을 만큼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 나 기찻길에서 죽겠다. 이 기차 오는 시간에 맞춰서 누워 있었던 거죠. 그 기찻길 철도 위에요. 누워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종이가 한 장 날라왔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 선고였던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산다싱에게 딱 언약으로 붙잡히게 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산다싱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이 말씀이 본인에게 딱 언약으로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설교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부터 그 산다싱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큰 은사, 성경에는 많은 은사들을 약속하셨지만요. 내게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복음과 말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항상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저의 항상 또 이렇게 혼자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나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인생이다. 존재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 전도자들 가는 곳마다 체험하게 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 질병을 치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영과 혼,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고요. 관절과 골수, 우리 육신을 치유하고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 정신도 치유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병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불치병, 난치병, 유진병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학교 오면 다 치유된다고 소문내세요. 그래서 복음 듣고 말씀 받으면요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치유 안 돼도 답을 얻으면 치유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인생의 근원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고요.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나를 수술받는 시간이다. 우리 늘 알고 계시죠? 내 잘못된 과거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 우리 흑암의 망대들,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고 진짜 나를 수술받는 시간이고 진짜 약타는 시간이다. 구약, 신약,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언약을 붙잡는 중요한 약타는 시간이다. 오늘 10월 5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영육간의 수술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타는 시간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과외받는 시간이에요. 이 과외는요. 돈을 안 받습니다. 공짜입니다. 근데 이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인 거예요. 우리를 속량했다 하잖아요. 값없이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속량했는데 이거는 값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인 거지 아이고 아무것도 아는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바르게 붙잡고 승리하는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디모데가 이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는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어릴 때부터 알았대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냐. 그렇죠? 그 결과 디모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위에 말씀의 능력을 딱 체험하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가지 않고 사람 말 따라가지 않고 유행 따라가지 않고 딱 정확한 언약에 서 있으니까 디모데가 비록 어리지만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야 진짜 성경을 통해 복음을 설명하고 있구나. 정말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고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겠다. 디모데는 그걸 어릴 때부터 세운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랩런트들 요한이와 우리 연이 아란이가 진짜 어릴 때부터 말씀의 망대로 딱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언약 잡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특별한 교회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은요 다른 것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성경을 통하여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전도운동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세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할 교회로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래된 사탄의 망대를 복음의 망대, 말씀의 망대로 바꾸는 것인데 가장 망대를 바꾸는 좋은 방법이요 사실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잘못된 망대를 싹 바꿔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예배를 좀 집중해 보세요. 성경에는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 40일의 집중 속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들어갔죠. 감람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만의 40일의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벌써 10월 달이 됐고 12월 달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새벽기도가 월화수목금까지 있잖아요. 40일에 한번 도전하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서 나만의 지난주 우리 아브라함처럼 마물의 상수리 숲을 여호와를 향하여 단을 쌓는 아주 중요한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진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망대를 세울 나만의 망대를 세우는 40일의 축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길 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예배 회복입니다. 전도자들 마음속에 사실 비대면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집중할 때 진짜 우리 안에 망대 바뀝니다. 전도자 여러분 40일의 집중 속에서 망대를 바꾸게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 사도행 1장 14절에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마가다라 방의 축복입니다. 그 열흘간의 그 집중한 그거가 합숙의 원리고 집중의 원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혼자 단을 쌓기도 하고 우리 전도자들만의 아주 중요한 이 비밀을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망대가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자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세우기 때문에 망대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올 한 해 주신 말씀처럼 매일 집중으로 아침에 또 밤에 낮에 3집중으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침엔 매일매일 일어나서 힘을 얻고 밤에는 또 답을 얻고 낮에는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넘어서서 매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요 순간순간 집중이 회복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기도로 회복되면서 영도 살고 우리 뇌도 살고 몸도 살아나게 되면서 이때부터 문제, 어려운 갈등이 와도 모든 게 축복이 됩니다. 요셉이 디모데가 이 망대가 세워지니까 문제에게 갈등이 와도요 이게 축복으로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사명답이 생활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할례 성도님들이 내 안에 오래된 사탄의 망대를 복음과 말씀의 망대로 바꾸는 예배 속으로 집중하는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진짜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진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한 사람이 되세요. 저는 이 구절을 항상 예배 때마다 두 가지 선고를 항상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준대요.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준다 했단 말이죠. 사모하는 영혼이 뭐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나 오늘 하나님 말씀 받을 거야. 나 진짜 예배 성공할 거야. 사모하는 영혼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안에 사모하는 영혼이 많이 사라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거는요. 진짜 우리가 앞장서서 사모하잖아요. 진짜 우리 전도자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왔지?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그랬고 줄인 영혼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다 했어요. 줄인 영혼 뭐죠? 내가 굶주린 거예요. 내가 굶주려 있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뭘 먹을 때요. 말씀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줄인 영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을 찾게 갈급한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요. 하나 더 있는 건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 우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임을 알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우린 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뭐가 필요하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도 말씀 받고 진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내가 은혜 받고 사랑을 입어야 다른 사람을 볼 때 용서가 나오고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는요, 내가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요, 날마다 두 가지 잊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줄인 영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을 나만큼 받은 사람 없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전도자 여러분, 말씀 잡고 가는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 가문 또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또 이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